떨림과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으면 성도는 자연스럽게 성도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가 너무나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하지만 경험적으로는 사실 잘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를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고백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성도답게 성도가 변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성경의 이야기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는 자답게 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자신 있지 않고 또 이런 말들을 숨기게 되고 약간 이제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도 한 가지 문제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또 그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것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일들을 발생시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전도의 문을 막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없고 또 심지어 말도 없기 때문에 전도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전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약해지고 말만 앞서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시험에 들게 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을 숨기기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예수를 믿는 일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보다 우리가 더 주어야 할 것은 사실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고 그들에게 닮고 싶은 존경할 만한 어른, 존경할 만한 부모가 되는 일, 그것이 그들을 향한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사실은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들에게 성도다움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그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자연스럽게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게 되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 믿는 자답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믿는 것에 사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느냐, 정말 예수를 믿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 더 이면에, 더 깊은 곳에 사실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마음의 본질, 그 예수를 믿는 마음의 중심에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거룩한 소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 간증들이 있는데 이런 류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두려우신 분입니다.
저는 자기 주목, 자기 능력, 그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셨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맞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도 또 똑같이 저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제 주먹 하나, 제 능력 하나, 제 지혜, 의지에서 제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추악하기 그지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나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견뎌주시고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자신 있게 내 삶을 대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은 불가능했고 내 안에는 욕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여전히 참아주시는, 그런 나를 위해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저는 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와 용서가 가득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일으킬 만큼 정말 크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인 동시에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더불어 그의 한없는 사랑이 깃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랑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는 흔히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사랑을 함께 갖는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감정,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느껴지는 경외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내어쫓는 공포와 두려움과는 좀 다른 종류이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떨림이라고 하는 감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받아들이실 만큼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우리에게는 비할 수 없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로움을 가지신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그분의 성실과 열정과 풍성한 사랑, 그것은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크심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경외감은 우리를 그분이 가지신 한없는 사랑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은 사랑으로, 사랑은 두려움으로 변주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기꺼이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드러난 이 문제들을
다루는 바울은 그 문제의 근원을 진단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에 합당한 성도로서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믿는다면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믿는다면 행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복종이 없고 믿음이 있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개인의 성화, 구원의 전 과정 중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성화, 죄의 허덕이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얻어서 그 자녀답게 사라지는, 그렇게 변해가는 그 과정, 그 성화의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과 행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의 변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이 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복종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 공동체의 성장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상의 변화는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복종과 행함이 없다면 이 세상은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될까요?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복종이 없고 행함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염려했습니다.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염려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염려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섬기겠다 했던 그 헌신과 섬김이 계속되어야 할 텐데, 내가 헌신하고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나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데, 만약 그렇게 사는 삶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런 크리스찬, 나와 같이 자신을 드리는 크리스찬을 제자 삼는 것이 바울의 목표인데, 그것이 너무나 자신의 자랑이고 면류관인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내 수고와 모든 내 삶의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것이 헛되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염려를 했습니다. 믿지만 복종이 없고 믿지만 행함이 없는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은 의식했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네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이 필요하다, 행함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하셔야 할 모든 일들은 행해졌고 더 이상 거기에 덧붙여야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구원을 위해 충분합니다. 사실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이 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시작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이 확신 안에,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 믿음을 버리고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은 착한 일, 곧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모든 과정에 이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구원의 모든 과정 가운데 붙들어야 돼요. 내가 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죽쓰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이런 방식으로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방식, 조금 더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안에 계속 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스스로 포기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이 과정을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할 때 바울은 그것을 너희의 힘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 너희들 복종해야 된다, 너희들 행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너희들 단독적인 힘을 가지고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부족하니 너희들이 힘써서 그 나머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들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하는 일, 행하는 일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떨림과 소원은 하나님을 영접한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복종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일들이 너무나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땀이 당연히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실제적인 땀과 노력과 헌신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을 자꾸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다고 자꾸 착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새롭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될 만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단히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착각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복종과 헌신과 이 모든 수고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떨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보는 그 자리에서 이 복종과 행함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가 주는 소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는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생각하며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이 경외심은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오히려 너무나 이기적이고 좁은 시야를 가진 나, 너무나 미련하고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 복종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또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사랑에 잠긴 성도는 그분의 꿈에 동참하면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가 주신 소원은 우리로 하여금 복종과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제가 가진 지혜와 능력이,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세상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더 좋은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복종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어떤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복종 위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을 만큼 복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소원도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주셨죠. 그것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게 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 안에 일어나는 소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분에 대한 경외심과 그분을 위해 살고 싶게 된 그 소원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활이 지속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점점 사그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고 거룩한 소원이 사라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여러분, 복종이 사라집니다. 복종이 싫어집니다. 행함이 사라집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옳고 그름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을 자기 논리로 방어할 수 있게 되고 타협안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훨씬 더 유리한 방식으로 타협하면서도 복종하고 있다고 하는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끝없는 욕심과 하찮은 욕망에 마음이 이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이 사라지고 복종이 기쁘지 않은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나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그분의 사랑이 당연해지고 익숙해졌다면,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분을 위한, 그분의 꿈을 위한 소원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분이 주신 소원이 가득했던, 바로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복음의 재발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발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부유한 농부였던 알리 하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넓은 땅과 시냇물, 과수원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도승이 그에게 다이아몬드 한 조각이면 왕처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는 지금 자신이 가진 풍요를 하찮게 여기고 보석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하페드는 농장을 팔아 가족을 친척에게 맡긴 뒤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스페인을 헤매지만 어디에서도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돈은 바닥나고 몸과 마음은 황폐해져서 결국 그는 절벽에서 절망 속에 몸을 던져 죽게 됩니다. 한편 그의 옛 농장을 산 새 주인은 뜰의 시냇물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검은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그 집 뒷뜰에 있었던 것이죠. 시냇물을 따라 골짜기를 파보니 밭 전체가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맥이었습니다. 하페드가 버린 땅이 세계적 보아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의 비극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가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성도의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다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위엄과 거룩한 사랑 앞에 떨고 그분의 뜻을 따라 주어진 소원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사랑의 변주가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 복종과 행함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T.S. 엘리엇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T.S. 엘리엇이 쓴 리틀 기딩이라고 하는 시, 영시의 일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탐험의 끝에 우리가 시작했던 곳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장소를 알게 되리라. 시인은 우리의 탐험이 결국 우리의 출발지를 처음으로 알게 하는 자리로 이끌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출발한 그 자리의 가치를 다시 처음처럼 깊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완벽한 토대이자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처음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는 이번 정교인 수련회가 바로 우리가 출발한 그 자리를 다시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함으로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복종하게 하는 떨림과 소원을 다시 회복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